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어느덧 11월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참 변덕스럽고 무엇인가 새롭게 하기에는 쉽지 않은 시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에는 그분이 오십니다. 12월에 오신다는 것에 오랫동안 기다림의 설렘으로 더 그분을 기다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오대식 담임 목사님이실까요? 물론 담임 목사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저희 교육자들은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은 저희들의 개인적인 소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라는 4주 동안의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야기를 돌아보고 되새겨보고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던 마라나타, 그 신앙을 확인하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성탄절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익숙해서 이제는 더 이상 듣기가 지루하다고 말입니다. 사실 성탄절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다 보면은 단지 이 12월의 분주함과 바쁨 때문에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매너리즘과 같은 어려움들은 우리가 성탄의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왔는지를 생각하기에 조금은 어렵게 합니다. 또 한 가지, 교회 안의 사람들과 다르게 요즘에 교회 밖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다른 의미로 생각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의 걱정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신이 솔로로 어떠한 커플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성탄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곤 합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은 단지 자신의 연애 사업의 발전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화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찾아왔을 때 가져왔던 본래 서양에서의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서양의 기독교 문화는 오히려 이 성탄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명절처럼 보내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한국의 청년들은 이 추운 겨울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트리와 그 눈꽃 아래에서 커플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쓸쓸함을 느끼는 시간으로, 아니면 커플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으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좋은 풍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목사인 저로서는 이것이 좋은 풍경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교회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이러한 매너리즘을 벗어나서 성탄절을 정말 기다린다고 했을 때 그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사람의 몸을 입었다라고 말이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이러한 명제는 수백 년의 토론 끝에 확립되었었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신비의 하나로 남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완전한 인간의 몸, 즉 육신이라는 짧은 인생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교리입니다. 하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이 교리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양의 사고방식에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간으로 받아들이기엔 조금은 어려워했었는데 우리는 유독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다고 한 신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토속신앙이나 동양적인 생각에서는 어떠한 귀신이나 신이 사람에게 접신한다고 하죠. 그런 접신의 문화가 유독 이 땅에 팽배했기 때문에 특정한 신이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이 마치 익숙한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성육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그 사실이 이 접신과 감히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신이 인간의 몸에 잠시 임했다는 이 접신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의 차원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어떠한 신들이 인간의 흉내를 내면서 연극하듯이 있었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의 그 자기가 내어주셨던 그 유한자로서의 선택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오래전부터 우리는 성경의 세계관을 배워왔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데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늘은 우리 머리 위에 공중에 이 하늘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고 지내는 이 3차원의 세계, 물질과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곳에 있다라는 고백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시간의 흐름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처음과 끝은 이렇게 한 점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유한한 이 땅이 아니라 무한한 하늘, 무한자로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 무한자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있는 바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십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물질과 생명은 다 나의 것이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은 단지 던져놓고 만들어 놓은 어떤 알고리즘이나 체계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을 직접 손수 빚어가시고 이끌어가시고 만들어가십니다. 우리를 세밀한 설계, 비교할 수 없는 부품으로 가다듬고 만들어 놓았다가 이제는 볼 수 없는 눈먼 시계공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또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성경이 쓰였던 이 세계관에서는 바다와 물은 곧 죽음을 뜻했습니다. 물은 곧 악이 거하는 혼돈의 장소였습니다.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혼돈으로 가득한 그 수면 위를 폭풍우가 휩쓸더라도, 보이지 않는 그 시면이 그 바다 깊숙한 곳에 있더라도 내가 다스리며 그 위에 나의 터를 세울 것이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이 악의 문제 앞에 어두움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고쳐나가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 모든 이들의 주님이시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만유의 주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땅의 피조물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제가 지난달에 드렸던 그 설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리심은 정말 엄청납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에 있는 그 우주기관이죠, 나사를 통해서 하늘로 쏘아진 제임스 웹이라는 천체 망원경이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우주로 쏘아져서 우주 위에서 별들과 은하를 관찰하는 그런 망원경입니다. 무려 25년 동안 13조 원이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만든 이러한 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이 우주의 은하를 관찰하고 행성들을 관찰하면서 생명의 기원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작년에 이 하늘로 우주로 쏘아져 올렸습니다. 이 노란색 판들 위에서 세계의 그 우주의 엄청난 빛들은 관찰되고 그 지점에 모이게 됩니다. 그 사진이 작년부터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찍어준 은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이 은하의 모습은 8,500광년 떨어진 용골자리 성운이라는 곳의 은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정말 아름답지 않으신가요? 우주가 정말 이토록 아름답습니다. 한동안 저의 이제 컴퓨터의 배경화면을 이루었던 이 화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마치 손을 뻗고 있는 듯한 이러한 것은 창조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한 성운의 모습입니다. 이 성운이 이렇게 가스로 이렇게 차여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띠는 이유는 계속해서 새로운 별들이 만들어지고 창조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에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을 정도로 아름답고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칼 세이건은 오래전에 보이저 탐사호라는 그 탐사선을 보낸 뒤에 그 탐사선의 카메라를 돌리면서 사진을 찍은 후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 속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빛이 있는데, 지금 화면이 어두워서 정말 보이지 않는데 이 화면 속에 아주 창백하고 푸른 점이 있습니다. 정말 작은 동그라미 하나가 저 어두컴컴한 하늘 위에 찍혀 있습니다. 그 창백한 푸른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태양빛 속에 부유하는 마치 먼지와 같은 티끌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먼지 티끌보다도 더 작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당장 태양의 빛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멸종으로 다가갈 수 있을 만큼 정말 연약한 존재들로 살아갑니다. 그 거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70억 인구 중에 우리가 또 여기에 덕소라는 곳에 모여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정말로 신비한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창조주는 이러한 먼지와 같은 우리의 존재들을 은혜로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제이비 필립스라는 번역가가 쓴 이야기를 필립 얀시라는 신학자가 전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 텐데요. 한 선배 천사가 까마득한 후배 천사에게 우주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장엄함, 회전하는 은하, 활활 타는 별, 무한한 공간을 가로질러서 마침내 5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 한 은하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가 태양이라고 부르는 별과 태양 주위를 느릿느릿 공전하는 행성 근처에서 정말 하찮으리만큼 작은 행성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간 정말 앞서 보았듯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행성, 그 은하의 모습들을 보았던 그 어린 천사의 눈에는 이 작은 행성이 정말 따분하고 별 볼 일 없는 테니스 공처럼 보였습니다. 선배 천사는 손가락으로 그 행성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 행성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어린 천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작고 더러워 보입니다. 저게 뭐 별것이 있을까요? 이어지는 선배 천사의 이야기에서 후배 천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작고 하찮고 깨끗해 보이지도 않는 저 행성이 그 분께서 방문하셨던 곳으로 명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시 반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대하신 영광스러운 왕께서 저 초라한 작은 행성으로 직접 내려가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분이 도대체 왜요? 어린 천사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 역겨움에 찬 표정으로 그 선배를 보았습니다. 그분이 저 부유하는 행성을 기어다니는 벌레 같은 피조물 중에 하나가 되셨단 말입니까? 그렇게 몸을 굽히셨다는 말씀입니까? 맞단다. 그런데 그분은 내가 저들을 향해 기어다니는 벌레 같은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란다. 우리 눈에는 이상해 보여도 그분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란다. 그분은 저들을 그분처럼 되는 데까지 들어 올리려고 그분께서 그곳에 내려가셨단다. 어린 천사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그 선배 천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생각 자체는 그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말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의 창조주이시지만 또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이나 혹은 천사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대 어떠한 다른 종교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그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시다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정말 작은 존재가 되기까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가깝게 내려오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만유의 주시라는 고백은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나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나는 곧 나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되시기까지 크신 사랑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 이 땅의 청년들이 있고 또 가족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기다리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랑보다도 더 애틋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되시기까지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기억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 기다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 기대에 부합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를 중심으로 이 세계의 질서를 조직해 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모습보다는 어쩌면 저 먼 곳에 계시고 소극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어쩌면 더 원하는 모습으로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영적인 곳에만 머물고 모호하게 있는 그 신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원하는 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신이 우리가 살아가기에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두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렇게 고안해낸 신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은 합리적이며 믿을만 합니다. 그리고 상상하기도 참 쉽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상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인상적인 추론을 통해서 생생한 영적인 체험과 경건한 실천을 반복하면서 지적인 노력과 굳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또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를 중심에 두고 오히려 내려오신 하나님의 그 사건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이 길이 우상으로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세계의 종교들은 유한한 피조물들이 무한한 신의 존재에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무한하신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유한한 피조물이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말씀하셨던 이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절대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그럼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오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7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7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마치 예전의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언약궤의 이동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인가요? 광야에서 길을 찾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새겨주신 10가지 최고의 길을 담고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예배하고 있는 한 함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나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언약궤를 들고 갔다가 패배하고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때 이 언약궤는 강제로 빼앗겨서 블레셋의 그 지방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 지방마다 온갖 전염병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게 되었지요. 그래서 결국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졌고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그 언약궤를 그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 말씀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서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기쁨에 춤을 추었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는 이 모습은 이 무거운 성문이 열리고 말씀이 그 성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은 더 이상 그 바깥에 있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 안에 머물렀던 말씀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들을 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리고 그분은 이제 친히 찾아와 이렇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우리 앞에 있는 돌문을 열어서 그분이 오심을 환영하고 춤추며 기뻐하며 즐기고 먹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곧 이 땅의 일상적인 것들과 신비로운 것들이 한데 뒤섞여서 일어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 별들을 흩으시고 우주를 팽창시키던 하늘의 그분께서 마침내 땅과 겹쳐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셨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으로 유명한 십자가의 요한은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창조된 존재가 있으라.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녀는 우리와 한 식탁에 앉아 내가 먹는 것과 같은 빵을 먹을 것이다. 여기서 그녀는 성자 예수님의 신부, 즉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창조되었으며 그 식탁에 초대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며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녕 이 식탁에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식탁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예배와 신앙을 진단하면서 이 땅의 교회들이 마치 탈육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몸과 영혼이 분리된 채 육체의 본능만을 따르는 좀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탈육신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은 몸의 경험과 현실에서의 사랑은 없고 오직 영적인 구원과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탈육신적인 죄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로 소통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언제나 소통은 수천 년에 지속된 갈등의 한 장면이지만 최근에는 더욱더 어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대와 세대가 갈등을 일으키고 남과 여가 갈등을 일으키고 또 교회와 교회 바깥이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 안의 사람들이 더 많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정보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육신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더 이상 이러한 자기의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육신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는 성경은 복음서에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그분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길을 걸으셨던 분이고 인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인생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바깥으로 놓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그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 구석구석으로 가지고 와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가장 불안한 시대, 갈등이 멈추지 않으면서도 역사가 멈추지 않는 세계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나사렛에서 갈릴리의 공생애를 거쳐 예루살렘의 산에 오르는 동안 그분은 결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그 나라나 집단의 황금기를 가져오기 위해 오신 그러한 왕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오셨기에 이 땅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그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공생애의 삶을 기억할 때 나라는 개인의 신앙이 이제 깨어지고 우리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대림절의 초입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파편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보여주시는 길을 통해서 온 땅에 생명이 가득할 것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여전히 답답한 문제들이 있고 각각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들 안에서도 또 이 땅의 경제와 기후에서도 전쟁과 수많은 이의 삶 속에서도 어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육신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달리 보게 됩니다.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로 찾아오셔서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건네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찾아오시는 우리의 기쁨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